오늘 말씀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봄학기에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많은 여러 신앙 문제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것의 해결점을 또 제시하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말씀에는 뭐 그동안에 빠졌던 문제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무엇을 권하는가?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했습니다. 이렇게 관하여는 하는 걸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연보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보라는 말이 있고 또 헌금이라는 그렇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헌금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영어에 보면은 연보는 collection이라고 해서 모은다고. 헌금은 offering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제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헌금은 제사나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1조 헌금이나 주일 헌금 이런 것은 이제 예배에 드리는 것이니까 이제 헌금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구제 헌금, 건축 헌금 뭐 이런 헌금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그 이제 뭐그 학생들 이렇게 학자금 도와주는 그런 헌금, 뭐 이런 헌금들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것이네요. 컬렉션. 이것은 이제 연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차차 이제 지나가면서 11조 헌금을 했는 것 가지고 또 구제헌금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굳이 구별하지 않고 헌금으로 요즘 교회에서는 통일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헌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도와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유대 땅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을 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전파돼 가지고 받았으니까 또 이제 육적인 것,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명했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실은 구제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된 신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지금도 이제. 그런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와 또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방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이방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면은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깨닫도록 인정받도록 돕는 이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물론 돕는 것이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온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그럼 어떻게 헌금하라 했나? 2절에서 4절 보면은 매주 첫날에 했습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켰는데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절에는 안식일도, 왜냐하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좀 해오던 관습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안식일에도 모이고 또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주일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 주일 예배 때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만 하겠고 매주 저희가 이제 그 헌금을 드려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뭐 특별히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신자들이 다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 제물이 있어야 하듯이 예배에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입에 따라 이것은 이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수입에 따라서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은 수입은 적은 수입 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정신이 바로 수입에 따라, 이것은 바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 규정이 수입에 따라 드리는 이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고 모아두어서 이것은 이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 이제 농경사회였습니다. 산업사회가 아니고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골에 이제 교회 이렇게 아버지 교회를 섬겼었는데
시골에는 현금이 돈 그 지폐 뭐 동전 이게 별로 없습니다. 예, 없어. 그는 주로 이제 현물이에요. 뭐 쌀, 배추, 호박 뭐 이런 현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바가지 떠서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를 따로 이렇게 해서 수많은 봉지를 이제 항상 준비해가 부엌에다 딱 걸어놓고 밥할 때마다 그걸 모아가지고 일주일 모으면 이제 수많은 봉지가 가득 차게 되면 그걸 가져와서 헌금을 했어요. 뭐 그리고 이제 또 호박이 10덩이가 달리면 한 덩어리를 가져왔어요. 배추 뭐 예를 들어서 10포기 했으면 한 포기, 배추 100포기 했으면 10포기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앞에 쭉 이렇게 강대에서 앞에 놔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목사님 사례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 항상 이제 그런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먹는 것은 괜찮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가져오니까 농사도 짓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 주일 예배 와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막 지폐 꺼내가 헌금하고 이런 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에 매주 조금씩 헌금을 한 것을 모아놨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왔을 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게, 사람 눈치를 보면서 바울 목자님이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마다 조금씩 이렇게 자기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게 하리.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직접 가져가지 않고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거 너희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헌금을 말하는 거죠.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져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영광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감사 인사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고 직접 교제를 하고 직접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너희들 대표가 가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배려를 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도록 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의 그 교회 방문 계획이 어땠느냐, 뭐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내가 지도를 하나씩 보내줬죠. 그 지도를 잘 보면 돼요. 그 소아시아는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냥 해가는 잘 안 돼요. 지도를 보면서 해야 이해가 좀 되고.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변경돼서 마케도니아에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방문할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뀌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일정 기간 그냥 잠시 이제 그냥 인사하고 지난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 일정 기간을 머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기를 원해서 그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거기 보면은 지중해에는 겨울이 너무 춥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해서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한다 했고, 그다음에 둘째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신앙 문제를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양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이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식이나 경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이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가 이제 자급자족하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그 이제 분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사도가 아니다. 베드로와 같이 딱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사도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자비랑 하는 것이 편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분쟁이 더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그 말하자면은 그 권리, 사도로서의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를 바란다.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나오니 7절 그 중간에 보면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얼핏 보기에는 바울의 여행은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도 여행이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그 여행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형식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똑같은 일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이니까 뭐 그것이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편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내가 광대하고 그 이제 보면은 8절 9절 보면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그런 문을, 복음의 전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게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두란노 성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열심히 이제 강론을 하고 제자들을 세운 그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성장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그 반면에 뭐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예. 에베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 마귀에 해방하는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힘써 감당하면 사탄 마귀도, 우리가 가만히 놀면은 사탄 마귀도 놀고 있다가 우리가 뭔가 해보려 하면은 사탄 마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은, 또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결단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사단 마귀에 해방하는 역사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마귀들 다 차단해 주시고 아주 이렇게 평탄한 길을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에 해방하는 역사가 있더라도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단 마귀에 해방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좀 막아주시고 또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뭐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회방하는 것을 좀 막아주시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나를 좀 택하기는 정말 못 택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말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많은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귀를 지금 이제 이 세상에 그냥 풀어놓은 것은 그것을 이제 그런 이제 그 훈련, 우리 신자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있을 것을 아셨는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건너가자 했어요.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시니까 광풍이 있으니까 얘들아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니까 광풍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잠잠할 때 건너가자. 이래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해가지고 막 바다가 광풍 한가운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건너감으로써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을 체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절망에 빠지지도 말고 사람을 또 의지하려고 이렇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이제 그것을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웬만한 그런 마귀의 해방들은 이거 마귀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또 기도하고 이겨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광풍들이 있더라도 이제 불신에 빠지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믿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몇 사람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10절에 12절 보면은 여기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거기 고린도에 가도록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디모데는 이제 출발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디모데가 가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면을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진리를 배우고 했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젊은 목자가 왔을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든 그 교회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젊은 목자들을 보내 가지고 교회 문제들을 또 도와주고 분쟁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나이가 젊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 든 신자들 또 분쟁을 좋아하는 이런 신자들이 또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도록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나이는 젊었지만은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주님의 종이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디모데를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은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계승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을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이 아볼로는 바울과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한 걸로 봐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바울이 없을 때 아볼로를 좀 보내줘 가지고 우리를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참 이렇게 그 고린도에 가서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볼로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그 파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만약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볼로파가 굉장히 이제 이게 기분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집결하게 되고 분절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아볼로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진 자였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이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제 파수꾼이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를 하는 걸 말하죠. 살피는 걸 말하죠.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인데 옛날에는 무장 공비들이 많이 남침을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했는데 이제 전방 그 초소에서 구덩이를 파고 이제 초소에서 이제 하던 그 병사가 이 사람이 그걸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은 뭔가 그 규칙에 따라서 하고 뭐 총을 쏘든지 뭔가 연락하든지 해야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 참호 안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쑥 지나가서 왔다가 막 여러 가지 막 해놓고 또 북한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말로는 사형에 해당한다 뭐 이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파수꾼. 우리가 이제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를 잘 해야 된다. 사탄 마귀도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것이 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네요. 깨어 있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분열의 문제, 무슨 교만의 문제, 무질서의 문제, 그 제사 음식 묻는 문제, 또 정욕,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군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만 파묻혀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부안해동 해가지고 막 팝을 다 갈라지고 막 서로 싸우는데 같이 싸우고 이러되면은 이제 마귀에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파수꾼이 적군을 경계하듯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사탄 마귀에 대한 그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그냥 거기에도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편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사탄 마귀에 대한 경계도 경계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에 보면은 열 처녀의 그 등불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렸어요. 그래가 문이 닫혀가 못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했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그 믿어야 할 그 믿음, 확신, 믿음 그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첫째는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이것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좀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 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욕심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힘이 딸릴 때 하나님 함께 해줘 가지고 이기게 해주신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을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중심의 임마누엘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임마누엘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함께 하시는 거죠. 셋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원하는 건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다고 뚝딱 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이루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 넷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배되어 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실은 뭐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70을 넘어서 이제 80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태어났나?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고 어떤 병든 심령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제 그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깨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발견을 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군인같이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발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제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 마귀는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시험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흐리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이겨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지, 뭐 자기 힘으로 사는지, 뭐 이렇게 구분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평탄할 때는 뭐 겉으로 보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지날 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제 실력이 있나 없나, 평소에는 뭐 실력이 있나 없나 뭐 별로 잘 이제 모르는데 시험을 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시험을 치는 것은 실력을 평가하는 것도 되지만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나도 뭐 하도 시험을 많이 쳐가지고 시험을 이제 시험 치려고 준비를 하면은 시험 끝나고 나면 준비하는 그만큼 실력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이제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또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것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적군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견했으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싸우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도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최근에 뭐 어떤 군인들이 뭐 총알 장전도 안 하고 뭐 경계건물을 썼다가 무슨 뭐 문제가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서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것도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래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 내적인.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외적으로는 무기를 가져야 되고 무기를 가지고 내적으로는 용기가 있고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사탄 마귀는 특히 이제 직접 나타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벌신 가족이나 벌신 친구나 직접 동료나 무슨 어떤 질병이나 사건 사고나 뭐 재물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것에 숨어 가지고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것이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단 마귀는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해가지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신자들은 사단 마귀 공격이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해서 싸우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바탕 위에서 행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깨어있는 굳센 믿음이나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있는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랑, 그것은 이제 인본적인 사랑이나 이기적이고 또 미선적인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이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겸비해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했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이제 리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가야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사람들도 거기에 속해 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사람들도 함께 일하며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순종하라고. 순종하라는 건 뭡니까? 이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이 사람들이 리더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체 리더겠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부분 이제 리더에 속하는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가 이런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중간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또 편지를 보내든지 또 대표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기도를 하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또 그걸 듣고 와서 교인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리더들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요의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교회 주인들이고 또 기둥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중간 리더들이 굳게 있을 때 건강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UBF도 이제는 이제 캠퍼스마다 교회 개척을 한 교회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교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학생 때부터 교회 목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 50년 이상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학생 때 여행 목자할 때 메시지는 뭐 너무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인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끝내면서 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와 교회와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문안 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인사하는 그것을 이제 대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데 헌신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이것은 이제 아람어인데 이것은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마라나타. 이 기도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작별 인사로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인사법이 이것이었어요. 그때는 워낙 박해가 심하고 참 이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참 서로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을 때 박해도 참을 수 있고 고난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자들의 그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삶, 이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지난 몇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또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또 말씀의 은사, 성령의 은사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의 종으로서 여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